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갑시다. 39페이지 보면 이제 밭갈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로 인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예.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존재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올라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 해봅시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식으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존재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는 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냥 그것을 이제 누구의 가르침?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이 인간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 진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깊이 오늘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동화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하신다. 살아있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무엇에? 창조의 솜씨를 본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솜씨를 통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연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시편 19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창조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만드셨죠. 친히 만드셨죠. 그래서 그 솜씨의 능력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섭리적 차원, 섭리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40페이지 이제 2번이 나와요.
자, 이번에 답이 또 나오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모습을 본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시편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연 만물, 계시의 만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는 그런 그 학문적인 사람입니까? 그냥 학문적인 사람으로서 깨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그냥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 시작하죠. 영적 지식을 갖기 시작하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온 땅에 살게 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연대 또 거주하는 지역을 경계하셔서 너는 어디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 다 정해줬대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지? 내가 또 이렇게 시골 용인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나는 또 어떤 지방에서 아주 가난한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걸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애국 같은 또 살기 좋은 유럽, 뭐 프랑스, 파리, 뭐 이태리야 뭐 문화적인 그런 나라지만은 사는 형편은 그래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요. 옛날에 그런 로마의 그 전성기는 끝났기 때문에. 그죠.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죠. 지금에 와서는 많이 역전이 됐어요. 우리나라 코리아, K-팝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K 드라마, K 영화, 어떤 엄청난 어떤 위수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강남스타일을 두고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은혜를 또 은혜가 아니고 그 문화의 충격을 또 줘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막 강남스타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부심, 코로나로 이제 여러 가지만 우리나라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일본이 그 동안에는 그 동북아의 가장 우위적인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공항에 가도 그냥 무사 통과하고 다른 아시아계야 사람들은 1시간 막 2시간 기다려 티켓팅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요. 유럽에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일본 사람들 안 쳐다본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 오면 먹을 수 없다고. 한국의 문화가 또 한국의 음식점이 막 그냥 곳곳에서 그 한국의 음식이 뭐 싸지도 않는데 막 15만 원, 막 20만 원 한데도 그런 음식점을 꼭 찾아가서 먹고 싶어하는 유럽의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런 시기에 팬데믹 이 시대에 와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어깨를 피기 시작해. 코리아 반도체의 그 위력, 전자 제품의 위력, 하여튼 그렇죠. 또 배터리의 위력.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위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죠. 삼성 핸드폰의 위력.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80%가 그 삼성 핸드폰을 쓴다고 그래요. 삼성 핸드폰이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또 아이폰이 거의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폰 미국 애플에서 일본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장이 높다 보니까. 하여튼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모든 걸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많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3차원, 4차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의 모든 문화가 이제 형태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하고 인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뒤지지 않는 또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요.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나라 그때 못 산 때는 얼마나 막 비극적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는 자체가. 그래서 이민 가자 막 그러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는 한국으로 이제 이민 오려고 막 그래요. 그게 어디까지 가려면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거 큰 축복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내가 꼭 미국에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하게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 또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3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를 본다. 이 역사 자체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계 모든 역사는 중심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히틀러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역사가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하죠. 850대 1로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죠. 바알신의 선지자지 막 우리 같이 한번 너의 신이 진리인가, 내 신이 진리인가, 참인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냥 번제의 그 원리로 전투가 시작되죠. 너희 하나님이 불이 내려온다면, 너희 신이 불이 내린다면 너희 신을 내가 섬기겠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내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불이 내려서 응답하면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전투를 하죠. 결국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로서 임하시고 그 모든 제단의 재물을 다 태워버리죠. 불로서 임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서 임하시는 불의 하나님 임하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집중탐구 보면은 40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40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으실 것이라고 상상하곤 한다. 또 나온가요? 예, 나옵니다. 시작. 얼마나 엉뚱한 생각인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이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보여주는 은유일 뿐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팔 달래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형체를 만든 거죠. 그 신적인 존재에서는 형체가 없어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인간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벽이 있으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차에 붙이면 차에 부딪혀 사고 나서 죽어요. 공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은 아무리 부딪혀도 안 죽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뭐 주먹만 하냐, 영이 뭐 불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의 형체는 영으로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형체는 무엇으로도 담을 수 있고 이 무슨 조그만한 병 속에도 우주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엄청 크지만은 그게 작아질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무한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인간은 시간을 제한받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의 존재.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될 때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고 똑같이 이제 부활하게 될 텐데 또 천국에 가면 어떤 변형으로 우리가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부활체로 다시 변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형체로 그대로 보존할지 영의 형체로 되겠죠. 영의 형체. 영의 형체와 육의 형체를 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형체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체로 변화되겠죠. 그 세계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말할 수도 없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존재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존재.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이게 41페이지 보세요. 자,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줘요. 자, 자신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줌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봅시다. 41페이지 1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뭐예요?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공허한 아무것도 형체가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우주를 창조하시죠. 별과 별의 모든 우주의 공간을 창조하시죠. 은하계, 우주계, 태양계 엄청나요. 그 우리가 무슨 우주를 가려면 맥광년을 가야 한다잖아요. 이 우주를 이 한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맥광년을 해서 막 150광년 상상을 초월하죠. 우주의 세계가 그래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요. 우주 끝을 못 간다고요. 인간의 제한적 공간은 너무너무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하죠.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어디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넘어서는 못 가요. 그 너무 세계에서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 자연계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들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만물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자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줬는데 자연 만물의 모든 형상들을 통해서 우상을 다 만들어. 수천 수만 가지 우상을 다 만들어.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버러지 형상까지 만들어서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그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뭐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연 만물. 두 번째는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무엇?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실체이세요.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보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봤다는 건 영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직접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했죠.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십계명 받고 모세오경 말씀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여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뭘 보여줘요? 모세에게 등을 보여줘요. 등을. 얼굴을 못 봤어요. 모세에게 등을 보여줘. 한순간 슉 지나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도 막 모세가 깜짝 놀라요.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해서 모세를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천국 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시지 않죠. 등만 보여주죠. 자, 아브라함도 등을 봐요. 하나님의 등.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햇불 사이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줘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등을 봐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 위에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인 독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죠. 자, 세 번째. 자,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자, 계시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41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면 이런 말. 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6%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아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사실이다. 자, 42페이지 봅시다. 42페이지. 자, 하나님의 관계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관계적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자. 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리의 진실에 대해서 봅니다. 첫 번째, 자, 일반적인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니느웨를 가려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고지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반적 생각인가. 정말 우습죠. 그래서 유대적 사상에 의한 요나도 그래서 하나님 반대방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유대인의 시작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면은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고 애굽의 신이,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존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거기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기서 직접 체험하고, 아,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까지 움직이시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깜짝 놀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약속의 땅으로.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 하나님께 또 야단을 맞아요.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 하나님 시험하다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자, 진실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어디요? 어디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고 세상 사람들 생각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 심장의 고동 소리와 함께 가장 가까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실 또 다음 봅시다.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멀리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지 않고 또 이번에 또 멀리서 지켜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실 것이다 생각하는데 진실적인 부분, 사실적인 것, 성경에 관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뭐예요? 모든 세부 사항에 친밀히 관여하신다. 친밀하게 관여하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 일단 또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더 쉬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친밀하게 우리의 입을 것까지 목숨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도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몸보다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 목숨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식주까지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지금 해봐야 5천만 좀 넘지. 5천 뭐 50만, 5천 20만이라고 그러는데 5,200만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여튼 5천만이라고 생각해봐요. 중국은 몇 만이에요? 몇 만이 아니라 몇 억이죠. 거의 뭐 15억, 13억. 뭐 저기 인도도 거기도 한 13억, 뭐 거기 한 뭐 16억이라고까지 하고 그러는데 인도가 또 중국보다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많은 수가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생각해봐요. 물론 그 나라에서 뭐 시진핑이 알아서 경제를 운영해서 중국을 먹여 살려고 하겠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15억의 인구가 막 하루 먹어 치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그 먹는 게 굉장히 더 중요했어요. 그 먹는 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굉장히 치중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다 먹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다 먹이셨어요. 친밀하게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잖아요. 그 물을 먹이면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200만 대군이 물을 먹은다고 해봐요. 몇 동이 가고 되겠어요? 몇 통 가지고 되겠어요? 막 물장수, 막 물통, 탱크, 막 5루벨, 10루벨, 막 그냥 몇천 리터 막 큰 트럭들이 와서 물을 대준다고 해요. 그 하나 물을 어떻게 다져요? 그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푹푹푹푹 쏟았지. 확 해갖고 200만 대군이 다 먹고도 남은 샘물을 터져주시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 모르시겠죠? 우리가 광야에 그 산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실감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시. 모든 과일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과일로 다 이 농부들이 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한 순간 비를 막 한 달 동안 비를 내려봐요.
과일 나무에 달려 있는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가 없어요. 다 떨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갈돼서 식량 고갈해서 기근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하죠. 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대단하죠. 참새보다 귀하. 참새까지 하나님 다 관여하신대요. 그들을 섬세하게 친밀하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우리 키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뭐 눈곱만도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많이 먹으면 더 키가 푹 자라서 다 키 커지겠네요? 아니에요. 안 커져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커라 하고. 하나님 왜 나 키를 적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너무 별품없게 키를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죽겠네. 불평 못해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실도 일반적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벼락이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무서운 하나님일 거야. 만약 구약에 그런 벌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진실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나 참으시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와 동일한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 죄지는 즉시 다 벌하신다면 우리 몸은 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막 손가락 잘라지고 또 막 그냥 해서 막 하여튼 존재하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사지 멀쩡히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죠. 자, 세상을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길이 참은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 생각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악은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해서 해결할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진실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용서하고 악을 그대로 용납하신 이유는 뭐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용서하시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부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관계적인 분이시다. 우리와 관계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하나님과 관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다. 뗄 수 없는 유동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되어 있다. 자, 짚고 넘어갑시다. 네 가지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내재성. 하나님 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내재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공간에 다 채울 만하신 분이에요. 다 채울 수 있어요?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 무한 능력이 많으신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편재하세요. 온 우주에 편재하세요. 전지성이 나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다 아신다. 생각에도 우리 생각까지도 다 미리 알고 계신다. 이 대단하시죠? 전지성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란 게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명칭으로 얘기할 때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를 뭘로 쓸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43페이지 나오죠. 43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타임입니다. 좀만 참읍시다.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시다. 44페이지 마지막 봅시다. 완전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다? 무엇하러 하신다? 희생하려 하신다. 희생하려 하신다. 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구원자로 죽게 하셨다. 희생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죠. 대단하신 분이시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넘치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자,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친자식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영의 아버지죠. 영적 존재,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전부이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로 부르지요. 고백하지요. 5번,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상을 주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죠. 정과 동족이 해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한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우리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이 땅에서 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상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죠.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신다. 여섯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상속자란 말은 대를 이은 날, 기업을 이을 자는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천국의 기업을 잇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 상속을 받게 돼요. 상속. 누구의 상속?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상속 동일하게 우리도 받게 하신대요.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면,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상을 받는데요. 상속자의 축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가난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잇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신다? 격려하신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죠. 넘어갑시다. 8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뭐 하신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절대 편애, 공평하신다. 우리 마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으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외모를 보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대로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까지 내 속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내 마음 잘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어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앞에 막 녹아버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막 위로 가세요. 그 막 눈물 펑펑 쏟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복을 주신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편애가 없어요. 편애가 없어요. 상처받을 리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지요. 또 영적 상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누구였어요? 누가 책망받았어요? 빌립이 책망을 받았어요. 빌립. 자,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지만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인도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한 지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다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물리쳐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